우리 오늘은 매일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년 1, 2월은 함께 기도 훈련을 하는,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성모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함께 1, 2월에 기도 훈련을 합니다. 항상 느끼지만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항상 앞에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자신이 뭘 하려고 하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어떤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게 우리 본성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고, 기도도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모든 생활은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어떤 지식적으로 좀 배울 수가 있는데 실제 기도는 지식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기도는 실제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여서 특별히 일요일의 이 시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또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저희 교회 표가 매일 기도하는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뒷부분 기도에 관련된 말씀만 전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탄생된 교회는 네 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이 단어는요, 어떤 애착을 갖고 헌신하다, 또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하다, 꾸준히 하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2장이지만 4장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됐던 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도의 문제도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또 개인이 힘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교회적으로 전체가 또 함께 힘쓸 때 이 기도를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못 하는데 이번 1, 2월 달은 함께 같이 기도 훈련하면서 또 사도행전을 같이 연구하면서 더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가 힘썼던 그 기도는 어떤 개인의 어떤 영광과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기도했던 거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증거되기를 초대교회는 기도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번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기도하는 교회도 최대한 사도행전 안에서의 기도의 내용들, 또 복음 전도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설교하려고 좀 애를 썼는데, 그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게 기도가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장 12,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뭐 했냐 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12절, 14절의 내용인데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어찌 보면 이제 여기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 알만한 아우가 누가 있냐면 야고보, 혹시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어머니와 함께 그 당시 한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렸던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명을 뽑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고,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10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뽑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 17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네, 빌립 집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대대적인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져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아직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이죠. 요한복음을 썼고 또 베드로 전서를 썼던 이들이 가서 안수합니다. 기도하고 안수해요. 그때 성령께서 이제 내려요. 성령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사마리아의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다비다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옷감 아마 장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가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이러니까 그가 눈을 떠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서 앉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예수님께서 뭐 나사로도 살렸지만 실제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또 살아나도 죽어요. 근데 이 살아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정말 교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또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는 거죠. 그리고 1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막 짐승들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먹으라고. 저는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3번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하나님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어찌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이방 땅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땅에도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이제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한 사람을 이제 낫게 하는데요.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서의 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들이 이제 보면 다 기도와 연결을 제가 이제 기도와 연결된 본문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이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실제로 병든 자가 깨어 일어난다는 것들, 또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다는 것들 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더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간구한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회방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한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말씀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흥망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응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3장에 보면 성전의 미문에 40세 정도 된 지체 장애자죠.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걸어요. 성경에 보면 뛰었다고 이야기해요. 뛰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금 이제 사도들이 다 잡혀가요. 그래서 신문을 받고 이제 매를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풀려나고 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주의 종들도 이렇게 위협한다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신 걸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보통 같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다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설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빌기를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언제 약간 뒤로 좀 물러났는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좀 뒤로 약간 물러났던 것 같긴 해요. 코로나 3년의 시간이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6만 교회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6만 교회에서 6분의 1 만 교회가 없어졌고 6분의 1이 아니죠. 만 교회면 더 되죠. 그리고 30%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게 교회를 떠난 건 아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난 건 아닌 것 같고 30% 교회를 떠났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30%가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있고 그때 이제 약간 코로나 때 이제 복음 전도가 좀 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저도 보면은 여기 시와 찬미 교회가 있거든요. 시와 찬미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매주 나와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커피도 나눠주고. 이제 점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이렇게 노방 전도 나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주변에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복음을 잘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주 그 여객기가 사고가 났잖아요. 이제 우리 강의도 2번 이번 주에 내려갔다 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 끝나고 알았습니다. 끝나고 그때 제가 이제 설교 시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었지만 알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고 알았다면 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더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원래 내일 와야 되는데 오늘 표가 있어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또 암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암이 다 나아가지고 이제 그 기념으로 갔다 왔는데 죽으신 분도 있고 또 3살짜리인가 어린 아이도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갔다 이제 젊은 이제 부부죠. 아이들은 갔다 오면서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마지막 여행이 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그쪽 무안 쪽에 교회가 있어서 연락을 드렸죠. 혹시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런 일을 당하신 분 없냐 했더니 없다고 다행히 우리 쪽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하고 또 강의도 이제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시신을 옮기고 이제 장례식장에 옮기고 또 이런 일도 했는데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일상이 참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같아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 5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야고보가 이제 죽었고 이제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장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꺾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가 뭐 했냐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지켜달라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풀려나요. 다음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적적으로 풀려나 베드로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집에 그 기도하는 모임에 와서 이야기해요. 문을 두드려요. 베드로입니다 하고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베드로가 왔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실제로. 실제로 성도들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죠.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 보면 제가 한번 읽으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그가 전도했던 곳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우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장로들을 세우며 직분자들을 세우며 또 교회를 주님께 의탁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기도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또 보여주는 기도가 있고 또 그리고 모든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또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또 믿음 가운데 교회를 더 견고히 세워 달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실제로 기도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매일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 네, 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예, 보통 한 3번 정도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모슬렘은 5번 정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통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아무튼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요. 그때 아까 말했던 이제 성전 미문 앞에 40서 되지만 이제 걷지 못한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 매일 기도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그 우상에게 이제 절하지 않으면서 시간 되면 딱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슬렘들도 마찬가지로 메카를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도 경건한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사도들은 이렇게 어디에 집중했냐면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보면요. 그 경건한 유대 이방인 이탈리아 장군이었던 그도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중간에 기도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말씀도 나오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더 염려하지 않게 하고 더 근심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통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예? 재수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또 뭐라고 해요 여러분? 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일이 딱 닥치면은 저도 광희 기억하는데 소방서 저기 신도림으로 배정됐을 때 우리 광희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구로에 더 있고 싶었는데 저쪽으로 가니까 많이 힘들어했던 우리 광희의 모습. 감사하면서도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이 예, 기억납니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에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보다 보통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을까?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 안 해요. 보통 저도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결이가 자폐가 처음에 자폐 성향이 있다고 할 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잘 참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는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참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무슨 일이 발생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겠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걸까? 매 순간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게 하는 그 기도가 그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기에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무슨 일이냐면 사실 일이 참 많잖아요.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3시간 기도했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루터는 아침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해야 하는 일은 모든 일을 기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엎드리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충분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모든 일은 매일의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기도하지만 충분히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합니다.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도 신앙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정교하고도 세밀한 시금석이며 본질적으로 실천의 영역에 적용되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더 기도하는 거죠. 더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염려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염려만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염려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뭐가 여러분 가장 염려가 됩니까? 나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예 이제 대학 졸업하니까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염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딱 염려라는 게 딱 생각이 날 때 말하면서 그때 바로 이어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하게 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중단하고.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염려 없는 사람이 아멘인가요? 네. 우리 중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중에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중단해야 돼요. 염려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내가 염려라는 게 딱 생기면 다르게 생각하면 뭐냐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 뭐 때문에? 그럼 지금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제 기도 훈련하면서 더 그랬으면 해요. 매일 하루 중 어떤 때라도 염려가 되면 혹시 잘 때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잠이 안 오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계속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또 아침에 깨어나서도 또 염려가 되면 또 기도하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하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그럼 목사님 제가 예를 들면 직장 때문에 염려를 하고 기도하면 직장이 바로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잘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해야겠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스럽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 염려할 만한 일들이 이렇게 막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염려 하나 없애고 기도하면 이게 없애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섭리, 어떤 은혜, 그런 능력들을 보게 하면서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좀 다시 이야기하면은 염려할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번 기도에 여러분 하시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염려할 게 너무 많은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찌 보면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을 정말 딱 붙드셔가지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나를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렇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개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가 함께 1월 달에 같이 또 훈련하려고 하고요. 우리 각 개인에게 이 기도 훈련은 큰 힘이 될 거예요. 이게 좀 자리를 잡으려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 마음에 24시간 중에 한 30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 최소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으면 10분. 근데 저는 10분 기도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무리 식기도를 길게 해도 10분을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10분 이상 그리고 한 30분 이상 30분 정도는 기도하기의 시간을 이렇게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보면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의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그 말씀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여 이제 보내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선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잘하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또 그런 일도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목사님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 교회도 되면 이제 보내면 좋죠. 뭐 1년 단기 선교든 아니면 뭐 또 어려운 교회든 보내면 좋을 수 있겠죠. 일단 저희 교회 큰 선교 방향은 말씀운동 단체 BLF에 속한 말씀운동 단체를 우리가 돕는 겁니다. 말씀운동 연합, 한책사, 성모교회, PTS 교회 연구소 등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돕고 또 말씀 수련회를 가는 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선교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또 개척교회를 우리가 매달 돕고 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돕잖아요. 더 잘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도우니까 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면 더 많은 교회와 이들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번 이제 기도회 때는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해요. 내가 전도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데려올 사람도 너무 좋겠지만 가족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동료, 그리고 친구들 있다면 내가 우리 서하로와도 그렇지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해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부활절날 또 그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또 함께 복음을 들려주고 함께 그런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아내도 지금 지난주 설교를 듣고 또 같이 이제 결의 친구들, 자폐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 부모님에게 엄마죠. 엄마에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내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기회에 좀 올해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D.A. 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 서재에 보면 이제 위에 보면 바울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일과에서 기도학교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챕터에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이 그렇다 싶어요. 여러분 기생충의 그 명대사 중에 뭐가 있었죠?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 계획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왜 내가 기도를 못했지 하면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기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 훈련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계획하지 않는 한 기도의 영역에서 자라갈 수 없어요.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중요한 근본적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 서약도 쓸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겠다. 우리 여러 번 써봤잖아요. 이번에도 또 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정확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실제로 기도를 못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한번 써보시죠. 같이 할 수 있는 기도 골방을. 초기에 힘들더라도 반드시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책상에 앉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텔레비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잖아.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TV를 보는지 아세요? 서서 본다고요. 서서. 그리고 여기서 방문을 열고 본다고 하더라고. 안 나오고 거실이 안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본대요. 왜요? 한번 이제 소파에 앉으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민기적거려야 되니까 거기서 민기적거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뭐냐면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정한 시간에 그곳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거는 두 번째래.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가 여러분 책상에 앉아도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네가 10분을 기도가 안 되더라도 10분을 앉아 있는가. 기도가 안 되더라도 30분을 앉아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가 목사님 안 돼요. 그것보다도 정말 네가 거기 앉아 있었냐 그 자리에. 그 정한 시간에 거기에 기도가 안 되더라도 앉아 있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면 여러분이 그걸 쓰시고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힘들고 익숙지 않더라도 매일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도 매일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앉아서 해봅시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잡념을 물리쳐야 되는데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잡념들이 막 생각이 나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소리 내어 기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잡념을 쫓아내는 방법, 소리 내어 기도하는 거. 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 장씩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어떨까 이번 기회에. 총 28장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다음에 일기를 쓰는 훈련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기의 참된 가치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으므로 기도 시간이 확보되고 또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자신의 영적 방향과 기도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쓰는 게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일단 기도팀이 이제 일단 오후에 좀 알려줄 텐데 그래서 기도 노트나 이런 일기들을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생의 여러 시기에 가능하면 짝기도의 관계를 가꾸라는 말이 뭐냐면 혼자 기도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조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편성을 해줬는데도 저는 좀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좀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조회에서 1대1로 매칭을 시켜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체크도 해주고 아니면 같이 음악 틀어놓고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줌도 되고 여러 가지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기도 제목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라.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또 기도팀에서도 줄 거고 또 여러분들도 정리해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가 될 때까지. 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청교도들이 한 말입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 기도하더라도 충분히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짧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짧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깊은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짧게 기도하면 왜냐하면 내가 그냥 아뢰고 싶은 거만 아뢰고 끝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루아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아빠 나 말 다 했어. 그거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우리 기도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 우리나라는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옵소서 많은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계속.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어찌 보면 그게 깊은 기도잖아요. 그죠? 깊은 기도.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기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이야기하고 근데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묵상도 하고 잠깐 멈추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그리고 시간 됐으니까 딱 멈추고 간다고 하면 그게 이제 교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또 내가 정말 어떤 염려되거나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이번에 되었으면 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을 설득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그 이방인의 방식,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런 기도를 우리는 경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 모두 아시는 아버지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원하신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교제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나의 상황을 어떤 나의 지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리고 또 내가 필요를 하나님께 아래에서 그것들을 어떤 받아내려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럼 당연히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구나. 그런 교제를 어떤 그 교제의 풍성함, 그 은혜들을 이번 기도회 때 더 누렸으면 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아멘. 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17문답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제대로 낱낱이 깨달아 하나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기도, 겸손한 기도, 그러니까 진심과 겸손한 기도.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시리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는 기도. 그러니까 진심과 겸손과 이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 내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한대요. 뭐 네가 기도해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까? 네. 몇 분은 안 믿을 거예요. 우린 진짜 좋은 걸 줄 때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에 걸리면? 네? 암에 걸리면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췌장암에 걸리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니까 췌장암이라는 걸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선물을 줬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암인데 하나님이 아빠에게 선물을 줬어.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듣고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딸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선물로 줬어. 췌장암이라는 암을 선물로 줬어. 이렇게 하니까 그 딸이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잖아. 이렇게 이제 그 아빠한테 목사님인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암 같은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여객기 사고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옛날 강남에서 잘못 설교해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머리가 없으셨는데 내가 그 수고를 덜어주는 분이 몇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장로님 그 다음에 가발 쓰고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 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머리털 허락하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머리털도 다 세시고 하늘의 새도 그때 새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참 조심해야 될 때지만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년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일들 안 좋았던 우리 생각할 때 너무 안 좋았던 일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앞으로의 일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그럼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야.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을 때 간절함이나 기대감도 없이 우리가 모호하고 기한이 없는 내용으로 기도하기가 쉽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골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골반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골방 그러면 창문이 없는 방.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주 개인적인 공간이 이제 골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 또 그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한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쳐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나의 위로가 아니니. 한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찌 보면 제가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상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립보에서 한 그 이제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감옥에 들어갈 때 어땠어요? 옷을 다 벗기고 매맞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 상황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 또 아니면 지금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목사님 저는 감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죄로 지금 감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매맞고 지금 헐벗고 이런 옷도 다 벗겨진 상태로 착고에 채여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기가 이들의 골방이었다고 생각해요. 골방 기도라고 생각해요. 홀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이것을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거기 잡힌 죄수들이 다 듣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 풀리고 감옥문이 다 열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한 거죠.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울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와서 맞았던 데 다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도 차려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밤이라면, 정말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원명하고 불평하고 이런 저희가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고